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이 세상의 소유물이든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무슨 직업이 있거나 예수님보다 더 좋은 돈이 있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귀에 들린 말 중에 가장 좋은 말, 제일 기분 좋은 말, 어디서 무슨 말을 들으면 제일 마음이 기쁜 말, 그 말이 여러분의 손자 이름이 되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의 귀에 들린 말 중에서 가장 귀한 말, 가장 듣고 싶은 말, 들으면 마음이 한없이 기뻐지는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자기 잘 되는 것. 그래서 자기 잘 되는 것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좀 더 공부 잘하고, 좀 더 예뻐지고, 좀 더 돈 많이 벌이고.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어떤 집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더 좋겠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고 조금만 더 자기들이 돈을 좀 더 벌였으면 그 다음부터 자기가 얼마든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 많이 기다려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혜를 지금까지 주셨는데요. 지금 집사님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인을 하는 건데요. 자기가 사인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게 징조가 아닌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그분에게 이렇게 믿음을 강력하게 권해보지 않았습니다. 사업장을 열 때 말씀으로 축복하고 기도로 축복해주고 신앙으로 살도록 권면을 했지만 그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지 않을 때 진주를 던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진주가 버려지기 때문에. 오늘 자기가 사인을 느끼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일러주었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인을 줬다. 그러면 이 사인은 시간이 긴박하다는 의미다.
당신이 느끼고 있잖아. 긴박 하나가 느낀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겠다 해요. 그렇지 아니다. 많이 기다렸다. 당신의 자녀들이 조그만하게 겨우 걸음마 할 때 우리 교회 왔다.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냐. 지체하지 말아라. 중심 잡아라. 제가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는 어떤 수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희생도 합니다. 어떤 인내도 해냅니다.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인내하는 거 꼭 해야 됩니다. 그게 마땅히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가족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제일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에 공감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말에 공감이 안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인류가 되어야 됩니다. 괜찮으면 좋은 겁니다. 인류 되는 거. 그러나 그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일입니다. 라는 이 말에 공감이 되지 않으면 그 인류는 결코 복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죄와 저주와 심판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알고 오늘 또 나의 모든 삶의 보호자요 돌보시는 공급자이신 성령님을 안다면 여러분 다 알아요. 알지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손자 이름보다도 더 별로 안 반갑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돈이라는 말보다도 더 정신이 번쩍 들게 안 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이 찬송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에서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내 귀에 들린 어떤 말, 모든 말 중에서 가장 귀한 말이 예수님에 대한 말이라는 찬양입니다. 어제 아침 새벽 기도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에서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이며 우리 귀에 들린 말 중에서 가장 귀하고 높은 그 말은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영감받아 쓴 바울 사도는 세상에서 0.1%의 사람 10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 초인류의 삶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있어서, 도덕에 있어서, 실력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학벌에 있어서, 집안에 있어서 1000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 한 0.1% 안에 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타가 인정할 만한 학벌이 있고 집안이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초인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만나보니까 자기가 추구했던 가족들이 그렇게 원했던 가족이 인류가 되라고 최고의 학문 세계를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학교에 보내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환경 만들어준 그 인류의 삶이 예수님 만나보니까 똥 오줌 같더라 그 말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휴대폰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휴대폰 나오면 바꾸고 싶은, 가지고 싶은, 그것이 제일 좋은. 그래서 200만 원이 되는 것이라도 바꾸려고 하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그런
꿈을 가지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는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건강보다, 여러분의 출세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귀하고 높게 여겨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성공주의가 아니라 예수님 제일주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8월에 푹푹 찌는 이 날씨보다 더 탐욕적인 성공주의, 인류주의가 아니라 예수님 제일주의가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 제일주의가 자기 인생의 해석이 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내 인생이 뭐지? 너 뭐야? 너 뭐하는 사람이야? 너 무엇이 행복해? 무엇이 제일 좋아? 너에게 최고 좋은 거는 뭐지? 이러면 나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 이것이 되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이고 사업 잘 되고 좋은 직장에 취업되고 공부 1등하고 그것보다 내 인생은 예수님이 제일 좋은 사람, 그것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50년 부른 사람도 있죠. 80년 부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까? 돈과 명예와 부귀와 학벌과 지식과 그것이 진짜 예수님보다도 못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실천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중에서 예수님이 제일 좋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성취한 초인류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으로 자기 삶을 전환을 한 것에 대해서 일절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예수님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성취한 초인류의 성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100km, 200km, 300km를 걸어서 찾아가서 산골짜기에 바다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 유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고 믿게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또 100km, 200km, 300km 땀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 가지고 또 전도하고 또 믿음 키워주고 교회 세워주고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자기의 삶을 같이 합시다. 1절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내가 초인류를 버리고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그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가능성이 있는 젊은 청년으로서 내가 도덕성도 율법을 아는 것도 최고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굶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가난해지는 것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해서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바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꿈꾸었고 가족이 그렇게 도와주었던 초인류이지만 그것을 버리고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고 예배자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는 자기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그 삶을 매우 적극적으로 나는 살아간다. 내가 대학원 교수가 되어서 강단에서 강의를 하고 내가 수준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세상을 논할 줄 알고 내가 품위 있는 곳에 초대받아서 식사하고 나는 그런 초인류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음을 키워주고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해서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이것이 최고로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내 인생을 걸었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 인생을 인생의 전부로 여기고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으로 여기겠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삶은 비록 오늘 이 성경을 영감받은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실천했다. 아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에서 가난한 길도 세상에서 박해받는 길도 기꺼이 갔다 그 말입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사람 대접받고 더불어 그 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 저곳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나그네같이 살아가는 삶을 기꺼이 살았다 그 말입니다. 넷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넷세에 받을 상급을 믿기 때문에 죽게 되는 박해가 있어도 가난하게 되는 길이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 천국의 상급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넷세를 이 세상 100년도 채 버티기 힘든 60 넘어가면 그때부터 몸이 기울고 정신도 기울고 생각도 허망해지기 쉬운 이 세상의 짧은 인생 여기에 모든 것을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언젠가 거절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는 채 100년이 버거운 이 삶의 너머에 있는 넷세의 영원한 상급 그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이 찬양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꽃보다 여행이 좋습니다. 꽃보다 누나가 좋을 수 있습니다. 꽃보다 청춘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보다 정말 여행도 해야 되고 꽃보다 사람 관계도 해야 되고 꽃보다 청춘을 즐겨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을 반드시 알았어.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해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제일주의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도에 대한 사랑 제일주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학벌, 명예, 지위 그 높은 것을 다 뒤로 하고
다 뒤로 하고, 그걸 뭐 이루고 싶은 꿈이 아니고 이루어진 것이라도, 이미 성취한 것이라도 바이바이 하고, 바이바이. 내 명예와 지식과 실력과 돈과 초인류의 것에 대해서 빠이빠이 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 제일주의가 뭐냐?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 초인류를 뒤로 하고 빠이빠이 하고 살아간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제일주의가 뭐냐? 예수 제일주의가 뭐냐?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가 뭡니까? 손에 잡히는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요, 그의 성도들이란 겁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허황된 겁니다. 세상 성공주의로 사는 사람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자신이 성공하고 인류로 살아가는 것이 목표이지만 예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은 그의 교회와 그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제1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초인류를 버리고 예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은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매우 간절하다는 것을 매우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서론입니다. 성경 중에 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중에서 아주 중요한 로마서 중에 로마서가 어디입니까? 1장의 이 서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내 인생의 해석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었던 이 바울 사도의 영감, 성령의 영감은 여기서 나는 예수 제일주의다. 그러면 그게 뭐야? 그것은 예수님의 교회와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야. 이렇게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을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 먼저라는 이 헬라어 원 뜻은 뭐냐면 무엇보다 먼저 첫 번째로 그 말입니다. 내게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첫 번째로 절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유일하게 독보적인 넘버원은 뭐냐 그 말입니다. 그 넘버원이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와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제1로 넘버원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주의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것을 내 인생에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첫 번째라는 겁니다. 9절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 말씀은 내 기도에 나는 항상 기도하는데 내 기도에 여러분들을 단 한 번도 빠뜨리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내 인생의 넘버원이다라는 겁니다.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하노라. 나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나아갈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제일주의 뭐 다른 게 아니고, 예수 제일주의 하니까 뭐 내가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고 성경 많이 알고 기도 줄줄 잘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 그 성도들을 만나는 길이 어떻게 쓰든지 열리기를 바라는, 이것이 예수 제일주의라는 겁니다. 그것이 초인류의 삶을 빠이빠이 하고 걸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나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그 이유는 내게 있는 신령한 은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것을 나는 간절히 원하고 있다. 예수 제일주의, 인류주의를 빠이빠이 하고 선택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말씀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찾아가서 서로 교제하고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서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용기가 되고 행복이 되고 싶다, 그 말입니다. 바로 예수 제일주의는 바로 예수님의 교회에 예수님의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서로 위로받고 사랑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예수 제일주의라는 겁니다. 직분 받고 기도 줄줄 잘하고 성경 많이 알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로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용기 주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제일주의라는 겁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다.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갔다, 그 말입니다. 예수 제일주의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을 세워주고 사랑을 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 제1주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방언의 은사가 있고 천사의 말을 할 줄 알아도, 천사 같은 말을 하는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꽹과리 소리, 북소리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아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이 사랑이라 하니까 세상에서 사랑하고 사는 게 제일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예수 제일주의가 뭐냐?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초인류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예수님 제일주의는 다름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더 충성하고 할 수만 있으면 더 성도들을 만나서 믿음을 키워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제일주의입니다. 방언 은사와 천사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아는 것보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는 것보다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예수 제일주의입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그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여 인류로 사는 것보다 성도를 만나고 싶고 믿음 세워주고 싶고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겹줄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3 운동에서 우리는 삼겹줄도 안 끊어지는데 오겹줄, 줄 3개로 꽁꽁 묶으면 안 끊어지는데 줄 5개 하면 더 안 끊어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난 여름에 153 이 주제를 주셔서 설교를 듣고 우리는
5명 이상에게 말을 걸고 5명 이상에게 대화를 나누고 5명 이상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고 생명의 대화를 하는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잖아요. 영국의 고독의 문화가 퍼져나갈 때 질병처럼 전염병처럼 고독의 병이 퍼져나가니까 영국에서 고독 예방, 고독 문제 해결을 위한 장관을 세워, 장관을. 우리 교육부 장관 이런 식으로 고독 문제를 해결한 장관을 세워서 그게 선진국가죠. 우리 한국에도 지금 고독이 굉장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제가 굉장히 앞을 내다보고 미리미리 이야기를 잘해줍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있었던 칼부림 사건들을 기억합니까? 뉴스를 다 들었겠죠? 이게 왜 생긴 겁니까? 고독입니다, 고독. 외톨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심각해집니다. 이거는 아무 문제 아닙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왜? 고독하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기 때문에 점점 스스로 외톨이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오겹줄의 사랑, 여러분 교회 와서 5명에게 인사합니까? 5명에게 말을 겁니까? 이 영국의 이 고독 문제 해결을 위한 장관이 내놓은 방법이 전국의 영국 땅에 780여 개의 수다 떠는 카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막 서로 이야기하고 수다를 떨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독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성도들 간에 인사하고 대화하고 자꾸 대화해야 됩니다. 손에 손잡고 함께 행진하자. 얼마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묘한 표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화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지식에 있는 믿음, 종교생활, 의무적으로 행하는 예배, 화석화되어가는 여러분의 믿음을 생기 있게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손잡고 함께 행진해야 됩니다. 내 혼자 나는 믿음 좋아. 나는 내 같은 사람 믿음 가진 사람하고만 잘 지내.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과 손에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인류와 성공보다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예수님 제일주의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 이 말씀 듣고 성도들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교회 와서 만나면 반갑다고 그러고 손도 잡고 대화도 나누고 다가가서 밝게 인사하고 위로도 하고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여러분 예수 제일주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제일주의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 제일주의가 뭐냐? 인류주의를 버릴 정도로 인류 그것을 빠이빠이 할 정도로 선택한 예수 제일주의는 뭐냐?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라는 이 말은 헬라인들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지식적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야만인은 뭐냐? 헬라인들이 볼 때 무식하게 막 대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힘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 그럽니다.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도 똑같은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서 그는 지식인이고 뛰어난 사람이고 1% 안에 들어가는 0.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지만 그는 지식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직무, 그것이 자기가 빚을 갚는 마음으로 빚진 자가 빚 갚는 자세로 한다는 겁니다. 금전적으로 빚을 진 것처럼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죄인인 자기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교회 박해자이고 핍박자였던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사도가 되게 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 여기고 자기는 빚 갚는 마음으로 지식인이든지 지식 없는 사람이든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키워주는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은혜에 대한 빚을 갚는 자세로 세상의 초인류를 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는 초인류 성공주의를 뒤로하고 예수님 제일주의로 사는 자세를 투철하게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자기가 인류 버리고 빠이빠이 하고 복음 전한다 해서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득불 안 할 수 없는 해야만 되는 당연한 의무라는 겁니다. 인류를 버렸다고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한 이 사도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전도와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예수님 제일주의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제일주의 맞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의 구원과 믿음 성장과 행복한 믿음 생활을 돕는 징검다리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153 운동에서 1이라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징검다리가 되는 겁니다. 기도 한 번 하면 눈 떠 있어. 이런 설교하는데 무슨 눈을 감노?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 한 번이 징검다리 한 개가 되고 기도 두 번이 징검다리 두 개를 놓고 기도 세 번이 징검다리 세 개를 놓고 내 기도 징검다리를 밟고 예수님 믿게 되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내가 인사 한 번 정말 다정다감하게 겸손하게 친절하게 친근하게 하는 것으로 징검다리 하나 놓고 정말 저분 너무 귀하다 참 귀하다 다가서서 감사합니다 귀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인사 한마디로 징검다리 하나 또 놓고 주의 교회에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예배위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징검다리 하나하나 놓아가면서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고 한 사람 믿음 성장을 이루고 한 사람의 행복을 이루는 이 운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교회를 오신 분이 있습니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좋은 직분 받으신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한 사람 혹시 없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오고 계시는 분이 직장에서 그 직장에 책임자가 교회 장로님이라 그러는데 나쁜 짓 많이 하고 영 안 좋은 게 많다 이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는 안 그렇대 이러니까 진짜 안 그렇나? 진짜 안 그렇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니까 신기하다 하면서 우리 교회에 와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와서 등록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 성장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정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8월의 예배 순서의 경배와 찬양 그리고 파송 찬양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입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돋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찬양은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슬픔과 고통에 예수님의 눈길이 닿아 있고, 나의 상처와 아픔과 영원히 흐를 것 같은 눈물을 먹게 해주는 예수님의 손이 우리에게 닿아 있다는 겁니다. 이같이 나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처,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몸, 우리 마음, 우리 영혼에 영원히 흐르는 눈물이 되는 삶의 아픔과 실패와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와 모든 죄악을 다 치료해 주시는 좋은 치료자 예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여러분의 상처와 눈물을 결코 씻어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성공과 성취가 여러분을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학력, 실력, 명예, 돈, 초인류의 삶이 여러분의 영원한 죄와 저주와 사망을 해결 못한다는 것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을 먹게 하고 삶의 아픔과 고통과 실패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의 손은 여러분의 상처에 닿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죽음이 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제1주의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교회의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제가 신학교 다닌 동기 중에 한 분이, 나이가 많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은퇴를 하고 지금 있는데, 전에 동기회를 한 모였을 때 이 친구가 고백을 해요. 자기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이 고신교에서 자랐으니까 박수 치는 걸, 이런 걸 막 꾸지람하고 뭐렇게 했거든요. 경건하지 않다 이러면서. 근데 신학교 와보니까 박수 치는 신학생이 있으니까, 아이고 저것들하고 같이 있다가 지옥 같이 가면 어쩌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는데, 자기는 의자 밑에, 여러분 있잖아요, 의자 밑에 넣고 손뼉 친다는 거야. 그러면 언제쯤 내가 손을 들고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을까?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니, 요가하고 할 때는 막 손가락질도 하고 막 주먹도 불 끈지고 막 이래 하면서, 왜 예수님 찬양하는데 손 한 번 들어? 예? 왜 못 들어? 그러면서 예수 사랑한다 그러노? 예수 제1주의라 그러고.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 이 8월 달에는 산을 막 닿을 수 있는 데까지 손을 드십시오. 안 드는 게 경건 아니라니까. 제가 젊은 사람들하고 상담하면 그래요. 경건, 명랑한 경건을 해라 그럽니다. 명랑한 경건을. 명랑한 경건을 해야 돼. 손 안 드는 게 경건 아니래요. 우리 당회를 하면서 여름에 이 넥타이를 이제 매기가 많이 힘들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넥타이 안 매도 됩니다. 옛날에 우리 고신교회 어디에 드러멀 교회에 있었습니까? 근데 요즘 드럼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진리처럼 그래 하는 것보다 넥타이 안 매는 게 좋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오늘 막 넥타이 매를 하다가 막 팍 풀어버리고, 이 넥타이 대용이거든요. 편안하게 매었어요. 여러분, 하늘 닿는 곳까지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예수 제1주의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삶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다 치료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한 2분 정도. 예수 제1주의가 내 인생의 해석이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살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이 내 인생의 해석이 되고 초인류를 뒤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살도록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해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지식 있는 자나 지식 없는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에게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믿음을 키워주고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영원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여기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